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원래 적었던 제목으로 준비들을 쭉 했었는데요.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건 다른 기회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오늘하고 수요 예배 때 우리 그 사경회 때 보실 그러한 장소들과 또 선교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 하고요, 알고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개일 선교사와 무호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열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이겠고 또 빛의 열매이겠고 성령의 열매이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되 직분도 목사건 평신도건 장로건 권사건 안수입사건 다 사라지고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이것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연합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랑도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서로 안 싸우고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빛을 나타낸다.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귀천의식입니다. 귀천, 나는 귀하고 너는 천하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나는 깨끗하고 이방인은 더럽다. 이러한 의식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 놀라운 예루살렘 공의교회 선포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그러한 중요한 돌파구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중요하다는 건 애들도 알죠.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아마 잘 알 거예요. 얘기하면 지겹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됨이라고 하면 다 중요하지, 통일, 평화 중요하지, 다 얘기할 텐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천한 습성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민 같은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고쳐질까요?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몇 년 됐는데 몇십 년 됐는데 안 고쳐지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현실로는 실망할 때가 더 많을걸요. 안 돼. 안 변해. 또 지금 나이 들어서 더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아무리 쉬울걸요. 그래서 오늘 낮에 보신 스가랴 말씀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참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뭔지를 이제 느끼죠. 그래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천을 뛰어넘는 하나 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사람이
병 고치는 거하고 다른 기적들보다 이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요,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이제 종로에 견학을 가실 텐데요. 그 종로에는 뒷골목에 허름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집들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피맛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에 이제 2가 3가 그 뒤쪽 4가 해서 종로 대로가 아니고 그 뒤쪽 이면 골목들입니다. 아주 좁아요. 그런데 가면은 또 굉장히 좁고 집들도 허름하고. 근데 왜 이름이 피맛골이라고 했냐면 양반들이 그 대로로 행차를 할 때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천한 것들은 눈에 보이면 안 된답니다. 더럽고 천한 것들은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막 피해야 된대요. 저기서 말이 온다, 마차가 온다, 귀하신 높으신 분들 온다 이러면은 거기서 뭐 노점상 오늘날로 하면 뭐 그런 거 팔고 있고 뭐 하다가도 재빨리 저 뒷골목으로 들어가 숨어야 된대요. 그래서 말이나 마차 행렬을 피하는 곳, 그래서 피맛골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요, 대도시가 운영되려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들이 보통 3D 업종들이에요. 힘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저분한 모습도 보이면 안 돼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자유케 한 선교사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이죠. 오늘 보신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인데 예전에 우리 영상으로도 몇 번 보신 적이 있어요. 한국식으로는 모삼열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1860년에 미국 일리노이에서 목사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891년에 맥코믹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에 이제 재학 중일 때 마침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의 그 무디 집회 대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청년 선교 운동을 했던 무디 집회 학생 자원 운동 SVM이죠. 거기에서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설교에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심한 지 1년 만에 1892년 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32살 때 아내인 로즈와 함께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하면 선교사들이 종로구 연지동 대학로 쪽에 있죠. 거기에 선교사 센터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적응 훈련을 받는답니다. 주로 한국 문화가 어떻고 기본적인 언어가 어떻고 언어 공부하고 그런 과정을 1년짜리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한 다음에 이제 각 파송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바로 생략해 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들면 안전한 후방에서 좀 훈련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 끌지 않고 아주 화끈하게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위험한 전방으로 자원에서 투입이 된 거죠.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떻게 병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청년의 열정 아니면 성령 받은 그 처음에 뜨거운 그 신앙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몰려 살던 허름한 초가집 마을로 직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막 부대끼면서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좀 이 성격도 잘 드러납니다.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이렇게 막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뭐가 있었냐면 조선말을 그 사람들한테서 처음 배우게 되니까 그 천민들 백정들한테 욕하고 쌍소리만 배웠대요. 천민들하고 그 백정들은 이 얘기하는 게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배운 말로 조선말로 그 선교사 협회에서 조선어 시험이 있대요. 그거 이제 합격해야지 어떻게
뭐 파송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그 조선어 시험에 계속 낙제를 했대요. 계속 비속어를 쓰고 욕 쓰고 쌍소리 쓰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돌파하고 그래서 2년 차 때 1893년 1년 후죠. 종로의 지금의 인사동에 곤단골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설립을 하고요. 근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 곤단골 교회뿐만 아니라 마포의 동막교회, 또 대현교회, 용산교회 뭐 이런 25개 교회를 설립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했던 것 같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기회 될 때마다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로 순회 전도 사역을 했대요. 근데 날아다닌 것 같아요. 어떻게 체력도 정말 대단하고 청년이긴 하지만 30대 초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 무어 선교사는 이제 악습들에 타협을 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저항을 했답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조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 석가모니의 다라니경이라는 것을 함께 넣는데요. 그래서 함께 넣어서 태우면 극락으로 간다 이렇게 믿는 미신이 있었는데 이 무어 선교사는 그건 미신이다. 오직 예수를 주장하면서 이런 관습을 이제 깨자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어느 사회나 오랫동안 지켜온 그 관행을 깬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북한산에 고종의 소유인 불상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가 그 북한산에 있는 불상들을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딱 보자마자 막 두들겨가지고 부셔버렸대요. 그래서 찌그러지고 부수고 훼손을 해서 무리를 빚었답니다. 왕의 소유를 감히 건드렸으니까 보통 조선 사람 같았으면 큰일 났겠죠. 그 다음에 무어 선교사가 스타일상 알렌 선교사하고 갈등을 또 좀 많이 있었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이제 외교관이고 처음에 의료 선교로 왔었어요. 그래서 민영익을 기적적으로 살려서 이제 고종의 신임을 받고 그래서 상류층들하고 가까워졌죠. 근데 이 알렌 선교사가 원했던 선교 방식은 탑다운, 상류층들을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퍼뜨려서 조선을 변화시키자 하는 것이었고, 무어 선교사는 바텀업, 밑에 있는 민중들과 백성들, 약자들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 라는 스타일이니까 둘이서 안 맞죠. 마침 그때 고종이 종교 전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알렌이 선교사들한테 좀 선교를 자제해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일 말을 안 들은 사람이 무어 선교사랍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는 오히려 고종을 자기랑 만나게 해달라고 알렌한테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알렌은 끝까지 못 만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막 종로에서 백성들한테만 천민들한테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 나라가 계속 망하지 않으려면 고종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왕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굉장히 좀 무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한국 조선의 역사를 보면 일제에 망했잖아요. 근데 이때라도 왕부터 귀족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악습들을 철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본국의 선교부에 이제 6개월마다 1년마다 보고하는 편지 보고서를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어는 걷잡을 수 없는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일러 바쳤대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직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계속 천민들, 백정들을 포용합니다.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의 백정은 거지보다 신분이 낮았대요. 거지보다도 더 낮은 신분이었대요.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 다녀야 됐답니다. 감히 허리를 펴고 다닐 수가 없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고 여자는 비단옷을 입을 수 없고 또 남자는 집신을 신을 수 없고 그리고 망건과 상투를 트는 것이 불가능하고 천민 신분이 대물림해서 아버지가 천민이면은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그런 곤단골 교회 옆에 관자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백정 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정 박씨의 아들이 봉출이라는 애가 이 곤단골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봉출이라는 아이가 무호 선교사한테 와서 막 울면서 아빠가 콜레라로 죽게 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전염병으로 지금 막 고열의 설사에다가 이제 막 죽을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아이가 이야기하니까 무호 선교사가 그 집에 직접 아이랑 같이 가서 그 봉출이의 아빠의 상태를 보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며칠 후에 놀라운 사람과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몇 차례 이제 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이 봉출이 아빠가 완쾌가 되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겠습니까? 고종의 몸을 만지던 의사가 어의죠. 곧 왕의 몸을 만지는 어의가 백정의 몸을 와서 만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 봉출이 아빠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감동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름을 얻었어요. 백정은 이름도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름을 성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박씨니까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봉출이는 이제 또 세례받고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박서양이 되었고 이 박서양이 그 유명한 제중원 의학교회 세브란스 의대 전신인 제중원 의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1회 졸업생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7명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교에서 10년 동안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곤단골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한 지 2년이 지난 1895년에 양반들이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불평이냐? 저 천한 것들하고 내가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앞자리에 양반들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 거기는 저것들이 와서 못 앉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나가버려가지고 광교 근처에 홍문수골 교회라는 걸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놀렸답니다. 천한 것들 다니는 교회라고 놀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게 1895년인데 그 1년 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조선 땅에서 외국인들이 이 조선이 얼마나 힘없고 무시를 당했으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서로 뺏어 먹겠다고 난장판을 벌였어요. 나라가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양반 쌍놈 잡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당시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호 선교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복음 정신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겹치는 백정신분 철폐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청원서를 자꾸 제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전염병 당시 막 창궐했던 콜레라 장티푸스를 이제 잘 방역한 것이 고종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서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치하하는 자리에서 무호 선교사가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요청한 것을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에게 말합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백정들도 상투 틀고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신분 철폐를 요청을 한 거죠. 그 청원을 고종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895년 6월 6일 백정신분 철폐 포고령이 각지에 부착하게 됐습니다. 방이 딱 붙는 거죠. 이것을 두고 마르다 헌틀리 선교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링컨의 노예 해방과 같은 한국의 노예 해방이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이거 사실 한국의 역사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가르쳐요. 특히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잘 안 가르칩니다. 근데 이때가 무호 선교사가 35살 때였어요. 너무나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조선에 온 보람이 있는 거죠. 이 백정들 노예들을 해방시켰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포고령이 몇 장 한양에만 붙었으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포고문을 제작을 여러 장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에 나눠줬답니다. 전국의 노예제도 이제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박성춘이 이 무어 선교사의 주선으로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라는 유명한 이제 의회가 처음 열렸는데 거기에 민중 대표로 개막 연설을 했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99년에 무어 선교사가 아까 갈라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 광교로 나갔던 사람들, 홍문숫골 교회에 그 양반들을 다시 잘 중재하고 설득을 해서 이 천민들의 곤당골 교회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앙교회라고 했다가 6년 후 1905년에 인사동, 지금의 승동교회 자리로 이전을 해서 승동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를 1905년에 이제 합병한 그 바로 다음에 1906년에 무어 선교사 본인은 장티푸스, 어떤 사람은 이제 폐결핵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6세의 나이로 소천하십니다.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승동교회에서는 이제 무어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5년 후에 1911년에 아까 백정 출신 그 박성춘이 여러 번 장로의 임직에서 떨어졌다가 드디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러한 그 천민들을 차별했던 것들이 이제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사실은 박성춘이 장로가 된 3년 후에 이시조선 왕족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 왕족의 대군이죠. 왕족이 장로가 됐는데 자기 3년 선배가 천민, 백정 출신이에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한 후에야 조금 회개한 면도 있습니다. 한일합방 된 후에. 또 여기에 반발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왕족과 백정 출신, 천민 출신이 같은 장로는 말도 안 된다 해서 반발하는 일부 양반들이 또 나갔어요. 그래서 차린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라는 것을 또 이제 차립니다. 그리고 한일합방 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의 전신 조선기독학교를 1915년에 설립하고 그 다음에 16년에 돌아가시고 2년 후에 1918년에 박서양, 아까 봉출이 있었죠. 의사가 되었던 봉출이가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일제에 합병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독립군들이랑 여러 사람들 모여있던 그 간도로 가서 자기 의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거기 피난 가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한국어로는 기일이라고 한자로 적는데 이분은 1863년 캐나다 출생이에요. 그리고 1886년에 그 23살 때 시카고에서 무디와 피어선의 그 유명한 학생 자원운동 SVM 그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선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2년 후인 1888년에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26살 나이에 YMCA의 지원으로 조선 선교사를 입국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황해도에 전도하고 경상도로 전도하고 막 엄청나게 막 또 다니다가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유명한 것이요. 한국의 온 선교사들 중에 가장 조선말과 글에 뛰어나답니다. 이 재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제일 잘했고 또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YMCA가 재정난에 빠져가지고 2년 만에 이 사람 생활비를, 선교비를 못 보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장로교에서 그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캐나다 쪽에 교단이었는데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회에 가입을 해서 언더우드가 운영했던 예수교 학당의 교사로 이제 근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2년에 29살 때 이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헤론 선교사라고 아주 뛰어난 그 의료 선교사로 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콜레라 장티푸스 창궐할 때 천민들 쪽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아깝게 돌아간 그런 수제였는데 그 헤론 선교사의 부인 리마민과 해티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가 3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같이 선교의 뜻을 이제 모으고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원산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 정도 있으면서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을 단행하고 성경을 한글로 출간하고 철로역정을 한글로 출간하고 춘향전, 구운몽 같은 거는 영어로 해외에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을 최초로 해외에 번역해서 소개한 사람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 다음 1897년에는 게일 선교사가 이제 34살 때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으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1년의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00년에 사무엘 무어가 시작했던 종로의 대학로 쪽에 연지동이라고 있는데 기독교 회관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연못골 교회를 나중에 연동교회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그 연동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27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연동교회 신자들이 누가 다수였냐면 거기에서 동대문이 가깝잖아요. 종로 5가에서. 그 종로 5가에 연동교회에 나온 신자들 중에 다수가 신발을 만드는 갓바치들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천민들이래요. 그러니까 신발이 유명한 곳이니까 동대문 신발 상가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도 신발이 동대문 쪽에 유명했고 천민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고 그들이 연동교회에 많이 나왔다. 근데 이 게일 선교사가 일부러 이 사람들과 매일 7시간 이상씩 함께 지냈답니다. 자기가 계속 함께 지내는 거예요. 동고동락을 일부러 실천한 거죠. 그리고 음식도 조선 음식만 먹었대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자기와 완전히 다른 음식 문화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된장이랑 김치랑 이런 젓갈이랑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청국장이랑?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정말 이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사랑은 이러한 희생이 실천이 되는 것이다. 동반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일 선교사가 일부 선교사들과 대립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일부 선교사들 중에는 이제 서양 문명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대인이라고 막 받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쭐댈 수가 있었던 때였고 막 가마도 태워주고 그렇게 막 조선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기댔는데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들 중에 일부는 서양 문명만 무조건 받아들여라 강요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좀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 거만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게일 선교사가 이 사람들하고 또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동양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복음은 그렇게 억압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의 정신은 그들에게서 배울 동양의 품위와 기본 예절은 배우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걸 주장했던 놀라운 또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일 선교사는 뜻있는 애국 지사들도 많이 도왔대요. 그래서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된 이상재, 이승만, 이원금 이러한 민족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신앙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추록한 후에는 연동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줬대요. 그리고 1908년에 이 게일 선교사가 45세 때 부인은 3살 많았으니까 48세였는데 그 부인 이제 해티 여사가 소천합니다. 48세에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계속 사역에 힘쓰는데 1910년 10월 10일에 일부 양반들이 또 나가버렸어요. 아까 곤당골 교회하고 비슷한 일이 연동교회로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받아줬는데 막
그냥 들이받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연동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종묘 서쪽에 묘동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종묘니까 묘동이 되죠. 나중에는 그 한자를 바꿨어요. 묘지의 묘자는 좀 싫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묘하다 할 때 그 묘자를 바꾸긴 했는데 원래는 종묘에서 나온 묘동교회입니다. 근데 그 묘동교회가 지금은 대치동에 있어요. 그 대치동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양반들이 나와 세운 교회가 지금은 강남에 가 있다. 강남은 강북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강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강북 것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강남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묘한 장면은 느낌을 주는 묘동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묘동 교회를 그렇게 분리 개척해서 나간 그 양반들 중에 아까 게일 선교사가 그 감옥에 가서 도와줬던 독립운동가들 그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원근, 이상재, 지석영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 독립운동은 했는데 일제 한 거는 하는데 근데 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나라는 뭐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양반과 쌍놈은 계속 그대로 있는 조선으로 일본만 쫓아내자 하는 게 그들의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양반교회를 차려나간 걸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나가면서 이 게일 선교사한테 뭘로 들이받았냐면 첫째는 이제 천민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문제 반대한다. 두 번째는 게일 목사 당신 혼자 다 결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목사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 들이받았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근데 이때가 또 언제냐면요. 아까 1910년 10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두 달도 안 된 그 전에 1910년 8월 29일인가요? 그때 한일 합방이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지 두 달도 안 된 때 또 이렇게 양반 쌍놈 찾고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예레미야서에 우리 많이 보셨죠?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이제 곧 함락돼서 망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새 언약을 다시 체결을 하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노예를 해방시켜라. 동족 노예를 해방시켜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다가 해방시켜주고 나서 금방 며칠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불편한 건 못 참겠다. 다시 다 싹 잡아들였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유대인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양반 상놈 노예 차별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게일 선교사는 1919년 3.1운동 때 일본의 이제 야만적 행위들을 해외에 알리는데 힘썼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와 함께 열심히 힘썼고요. 그리고 1920년에 환갑을 조선에서 맞이했는데 환갑 잔치를 조선식으로 똑같이 했대요. 그래서 도포 조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똑같이 조선식으로 그렇게 환갑을 기념을 했어요. 당시 선교사들은 그럴 때는 이제 케이크하고 서양식으로 자기 고향식으로 했는데 그런 걸 보면 게일 선교사는 뭔가 좀 생각에 더 앞서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28년에 68세의 나이로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아내의 고향인 영국으로 갑니다. 자기는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고 9년 살다가 1937년에 77세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봤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무호 선교사, 본당교회를 세운. 두 번째는 연동교회에서 오래 심우한 제임스 게일 선교사. 이 두 분은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늘 언더우드 아펜젤러, 헤론 이런 분들 많이 들었지만 스크랜턴. 그러나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분들이 더 그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를 보면요. 알면 알수록 철저한 신분사회예요. 교회가 신분사회예요. 금수저는 절대적 금수저고요. 흑수저는 절대적 흑수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교계 소식도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너무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올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신분제도 악습을 철폐하고 타파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악습을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장벽을 오히려 더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낮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들도 이미 영적으로는 망했어요. 어떤 점에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 지금 완전히 망해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좀 이상해요.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천민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걸 자꾸 옹호하는 쪽으로 간 면도 있고, 아예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이상한 공산주의가 들어간 해방신학이 또 반대편에는 있고, 또 중간에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기복신앙, 무속신앙. 그래서 뭔가 기독교가 바알 종교나 구약의 산당, 아세라 종교 비슷하게 비나이다 같이 이런 게 되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우리가 좀 지겹지만 막 파고들고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성경 내용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신 것만큼 근데 듣기도 싫어해요.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 중에 딱 한두 가지, 복 받는다, 대박 터진다, 병거 주신다,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들의 정신을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경회 전까지 예배 시간에 틈틈이 제가 저녁 예배 될 때 이런 선교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더 할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그 다음에 가시는 곳마다 잠깐씩 들을지라도, 이 교회가 그런 배경이 있었지,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여러분을 일꾼 삼아 주시고 예성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하나 되시며 죄인들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또한 따라오라 부르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가신 그 길과 선교사님들의 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결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세상에 너무나 물들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